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투. 지난주에 이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뗄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 자체가 기도의 삶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서 울잖아요. 아이들이 울거든요. 그 우는 게 뭐예요? 간구하는 거잖아요. 엄마에게 젖달라고. 또 똥 쌌으니까 기저귀 바꿔달라고. 아프다고 울어. 늘 도움이 필요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네. 어린 아이들만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때로는 남편과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고, 때로는 자녀의 도움이 필요하고. 제가 얼마 전에 지난번 병원에 갔잖아요. 병원에 가서 앉아 있는데 제가 가 있는 이제 이비인후과 병동이 있고 그 옆에 산부인과 병동이 있고 있어요. 딱 가서 봤는데 앉아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부모들이 갓난 아이를 안고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또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보니까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온 자녀들이 있더라고. 그분들이 또 부모님을 모시고 팔짱을 끼고 왔다 갔다. 그걸 보면서 그렇지, 인생이 거저되는 게 없구나. 어릴 적에는 부모가 자녀를 안고 업고 그 아이를 돌보려고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음 졸여가면서. 근데 연세가 되고 나이가 먹으니까 그 부모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자녀의 도움을 받아서 부축을 받고 쫓고 아니면 휠체어로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말라가지고 이 고개도 힘을 못 드니까 자녀가 뒤에서 고개를 받치고 있어 이렇게. 그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보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더라고요. 어릴 때는 부모가, 또 나이를 먹어가니까 또 자녀들이, 도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잘한다 그래서 어른이 됐다 그래서 도움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나 다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에게 도움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우리 두 자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가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어질 때 응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얘들이 아무렇게나 막 한다 그래서 부모들이 다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뒤에다 지금 준서가 저렇게 막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데 뭐 준서가 갖고 싶다가 아무거나 막 짚는다고 부모가 다 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잡으면 걔가 손으로 잡으면 안 될 게 있어. 아직은 저 나이 때에 칼을 잡아서도 안 되고, 날카로운 거 잡아서도 안 되고, 뜨거운 걸 잡아서도 안 되고, 그것들을 잡으려고 할 때 부모들은 어때요? 그것을 못 잡도록 막아야죠. 아이가 원한다 그래서, 운다 그래서 그걸 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영생의 길로, 천국의 길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가 뭐예요? 그 기도의 틀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주기도문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 하려고? 응답 주시려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응답을 주시려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종욕을 위해서 욕심과 욕망과 탐욕을 이루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응답도 없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에 그렇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종욕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찮은 사람에게, 힘없는 분에게, 연약한 분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주권. 나를 다스리는. 그분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는 기도, 이웃을 향한 사랑의 기도. 이 기도의 큰 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살피자 그랬어요. 그러면 응답이 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이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예,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 아버지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래요.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래요. 그 말은 곧 누구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나의 아버지래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벅찬 일이에요. 우리가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여러분, 내 아버지가 저 빌 게이츠였다면, 응? 내 아버지가 미국까지 갈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돼.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었다면, 아니면 정주행 씨였다면 오늘 내 인생이 어땠을까요? 좀 상상만 해도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오늘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다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녀.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이것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소원이 아니에요. 야,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하고 살 텐데. 그럼 바람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되고 싶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라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십니까? 자녀인 걸 믿으셔야 합니다. 믿어야 권세가 나타나요. 자녀인 걸 알아야 권세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보세요. 김정은은 김일성의 손자예요. 김정일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북한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돼서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삽니까? 그렇죠?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이 특권은 어떤 특권이에요? 선한 특권이에요? 아니죠. 그 특권은 악한 일의 특권이요, 멸망으로 가는 특권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 속에 빠뜨리고, 예? 굶주림의 구름통에 빠뜨리고, 갈등의 구름통에 빠뜨리고, 얼마나 그 특권이 얼마나 안 좋은 특권입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은 어떤 특권이에요? 네,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에요. 그 말은 영생을 얻는 특권이요,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하세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 아버지께 기도하래요. 예수님 스스로도 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아빠,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아빠가 되신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는 자녀를 뭐 할 책임이 있어요? 돌볼 책임이 있죠. 그렇죠? 자녀들을 돌볼 책임이 있어요.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줄 책임이 있어요. 여기 부모들 계시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사십니까? 보니까 저를 위해서는 별로 잘 안 해주시더라고. 근데 자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밤낮을 안 가리고. 우리 집사람도 요즘 보니까 유나 공부한다고 새벽에 오고 그러니까 새벽에도 나가서 가서 데리고 오더라고. 우리 혹시 유나 새벽에 데려오실 분 계세요, 여기? 응? 혹시 저녁에 전화하면 독서실에서 좀 데려다 주실 분? 아, 목사님 자식인데 목사님이 알아서 해야지 나한테 그래요. 그렇죠? 부모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밤도 새고 아프면 가슴 아파하고 언제든지 필요를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뭐 빚졌어요? 자식한테? 근데 얘들은요 부모한테 달라 그러잖아요. 달라. 지가 뭘 해준 게 있다고 맨날 달라 그러는 거야 도대체. 뭘 맡겨놨다고.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어때요? 달라 그러면 주려고 얘를 써요. 주려고. 어떻게든지 가능하면 주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나가서 일하거든. 이게 부모예요. 자녀는 부모니까, 아버지니까, 엄마니까 뭐예요? 달래요. 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도 없지만, 해놓은 것도 없지만, 뭘 해드린 것도 없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책임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특권과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공로가 없지만 대가가 없지만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그러잖아요. 왜? 대가 없이. 내가 태어날 때 여러분 태어나면서 금보따리 한 보따리 들고 나와서 부모님께 맡겨놓고 부모님께 옷 사달라, 학교 보내달라, 요즘 말로 핸드폰 사달라, 뭐 사달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태어날 때부터 뭐 금덩어리 가지고 나와서 부모님께 맡겨놓고 그렇게 달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올 때 어떻게 왔어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빨가벗고 왔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것이 이렇게 달라는 건 많아. 근데 부모는 다 채워줘요. 이게 부모의 은혜잖아요. 이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요. 아이고 제가 뭐 한 게 있어야 기도하지요. 내가 뭐 한 게 있어야 기도하죠. 아이고 내가 뭐 한 것도 없고 뭣도 못하는데 뭐 하나님 내 기도해도 들어주시겠어요. 그렇게 말한 분들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내가 뭐 못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스스로가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지. 내 생각이지. 여러분 자녀를 돌아볼 때 그런 생각 가지고 부모가 합니까? 자식놈이 태어날 때 집 한 채 갖고 오지. 태어나면서 집 하나당 가지고 와가지고 이 부모 등골을 빼먹는 이 자식아. 그런 부모 있어요? 없잖아요. 올 때 집 한 채 좀 갖고 오지. 아니잖아요. 근데 부모는 뭐예요? 자식한테 뭐라도 하나 더 물려주려고 그러잖아.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나의 아버지세요. 내가 빈손 가지고 왔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비록 부모님에게 눈을 비치고 부모를 힘들게 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골고다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거예요. 피를 쏟는 것을 마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녀된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대. 들어주시겠대요. 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나의 아버지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부족한데 아니에요.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볼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뭘 못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아버지라고 믿으면 돼요. 그런 자녀들이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할 방법들이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래요.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방법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뭘까요? 네,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대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자,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네, 주기도문의 첫 번째 소절이에요. 9절에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돼야 한다는 거예요. 영광돼야 한다.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이름 욕되게 하지 마라. 부모님 이름 욕되게 하지 마라. 네 그러고 다니는 거 네 부모님 욕되게 하는 거야. 욕먹이는 거야. 왜? 내가 하는데 왜 부모가 욕먹어요? 그런데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하면 뭐라 그래요? 네 부모 누구니? 이야, 참 교육을 잘 받았구나. 교육을 잘 받구나. 예절이 바르구나. 인사성이 바르구나.
참 잘하는구나. 야, 네 부모가 참 널 잘 가르쳤나 보다. 그러면서 누구의 이름이 높아져요? 부모의 이름이 높아져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의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바르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올바르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누구가 영광 받을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 거룩히 여기면 올려드리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여기서 백날 찬양해도, 영광 받으라고 찬양해도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이 영광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이고 저것들 왜 저렇게 예수 믿는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자, 이사야 43장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라고요. 자, 유엘서 2장 26절이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불효자식이 아니잖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절대 인생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축복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살아가는 것, 사업하는 것, 살아가는 것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예. 오늘 이 TV 이게 또 감사의 산물이에요. 감사의 산물.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이거든요.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은혜가 더 충만해집니다.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 부모도 감사하는 자녀를 여러분 그냥 둡니까? 그렇죠? 더 가요 마음. 자, 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너희 착한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세상 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웃의 것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갖 거짓과 지혜의 쾌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에요. 가리는 사람들.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이 땅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 예.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내가 새로운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 백성을 만들겠다. 심판할 거라고 하나님 말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32장 12절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애국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약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의 기도가 보세요. 모세의 기도가 지금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백성을 위한 기도예요? 아니면 누구의 이름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애굽의 430년의 노예 생활 가운데 끌어내셨잖아요. 은혜로 끌어내셨잖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범죄한 저 백성들을 보세요. 죽어 마땅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면 이방인들이 볼 때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그냥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용서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앞에서 욕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저들이 공부해서 취업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로도 여러분이 성도님들 살아가는 삶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뭘 주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 갈 수 있도록 뭘 달라고 기도해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을 지혜롭게 저들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부귀 영화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좀 떵떵거리고 살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누구보다 좀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지난주에 봤듯이 바리새인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난 저 세리보다 낫다고 기도하잖아요. 저 죄인 세리보다 나는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드리고요. 더 낫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저건 죄인이고 저는 하나님의 바로 서 있습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남들보다 다르고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남들보다 더 위에 서고 싶고 남들 위해 군림하고 싶은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물질에 욕심이 생기지 않고 물질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을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기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늘의 필요만 따라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문제만 바라보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힘들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내 자식만큼은 나만큼은 하나님 이제 좀 떵떵거리고 이 힘든 어려운 삶에서 그냥 좀 벗어나고 싶어요. 이 힘든 육체에서 이 건강으로부터 좀 해결되고 싶어요. 물질의 이 가난으로부터 좀 해방되고 싶어요. 그냥 단순히 환경과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삶 속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비록 내가 지금 몸이 연약하지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비록 내가 남들보다는 많은 소유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커피 한 잔 우리말 속담에도 콩 한 조금 나눠 먹으면 기쁘다 그랬는데 비록 가진 것이 적지만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과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단순히 세상에서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루고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세상적 성공의 관점에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셔서 재능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을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축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살펴봐야 돼요. 자,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거룩하다는 얘기는 구별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죄가 구별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와 구별돼요? 죄와 구별돼요. 우리의 기도가 욕심의 기도, 탐심의 기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기도는 죄의 기도잖아요. 자기만을 위한 기도,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기도, 남을 없인 여기는 기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와 구별된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죄와 구별된 기도가 돼야 합니다. 탐심과 욕심도 구별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여러분이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의 이름이 높아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이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진대요. 답이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찬양합니다.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